러크만 주석 요한일서입니다. 요한 1, 2, 3서와 유다서는 일반 서신에 속합니다.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바울 서신처럼 100%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히브리 크리스찬 서신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교회 시대를 벗어난 내용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오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려는 습성을 보입니다. 성경의 영감서를 믿지 않고 멋대로 해석하는 자유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역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단 교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는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생각지 않고 무조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한 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하십니다. 어떤 말씀은 유대인에게 직접적인 주신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교회에게, 어떤 말씀은 이방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모두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려고 하는 우를 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스라엘 관련 수많은 예언들을 교회에 적용하려 하고 심지어는 구약의 율법적인 규례들까지도 신약교회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성경은 나누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일반 서신들이 특별히 나누어야 할 성경들입니다. 히브리서나 야고보서, 요한 1, 2, 3서는 바울 서신과는 아주 다른 교리적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행위가 강조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반 서신서들의 대환란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히브리서는 전환기적인 책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건너가는 다리를 놓는 책이고 사도행전은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연결해주는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를 뛰어넘어 대환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 인도해주는 책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리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이런 책들에서 자신들의 교리적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을 찾습니다. 사도 요한의 서신들이 신약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요한이 자신의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나머지 모든 신약 성경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을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신약 기록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보다 더 늦게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오디케아 시대의 유명 인사들은 성경을 단지 자신의 사역을 세우기 위한 도구나 침례교의 교리들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책이거나 심리학 교과서처럼 상담할 때 쓰는 책이거나 자신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 기록된 책쯤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예나 수입, 명성, 인지도 등에 방해가 되고 특히 특이하고 이상하고 중심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성경 본문을 청중의 대상에 맞춰서 무시하고 폐기하고 수정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지옥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제리 포엘 역시 마호메트를 별 생각 없이 거론해서 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모슬렘 정통주의자들을 불쾌하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다 자신의 이미지를 염려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옥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했다면은 그 일로 인해서 그 누구에게도 가톨릭이나 불교인이나 힌두교인이나 모슬렘에게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슬렘의 우상 숭배자인 마호메트는 문맹인이었고 간지를 일으키는 음행하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했지만 그가 예언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기적도 일으키지 못했으며 누구를 치유시켜 준 적도 없으며 진리를 선포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뭔가를 사과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수치입니다. 마호벤트를 진실로 믿는다면은 역사적으로 드러난 수많은 사실들을 폐기 처분해야만 할 것입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은 수천의 역사적 사실들을 무시해야 합니다. 음행하면서 일부 다초론을 주장하고 14명의 아내들을 거느렸고 하나님께는 아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마호메트에게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라를 못 오가야 즉시 불타는 지옥으로 갔다고 말하는 모슬렘에게 그리스도인이 사과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슬렘은 모두 거짓말을 믿는 자들입니다. 코란에 따르면 베드로, 야고보, 마태 등 성경 인물들 모두가 지옥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과하는 것은 당치 않은 일입니다. 마호메트에게 일어난 실제 역사적 사실을 말한 것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과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성경을 부인하는 겁쟁이일 뿐입니다. 학자들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본문을 만나면은 헬라어를 운운합니다. 또는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교훈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아니면은 자신의 의견과 다른 성경 본문들을 본문에서 제거합니다. 이런 헌신되었다고 하는 경건한 학자들의 모든 저술들에 대해서는 단 1시간도 거기에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쟁이에게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모슬렘들은 자신들의 세력이 약한 곳에서는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모두가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세가 확장되면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카멜레온처럼 상황과 환경에 맞춰 자신들의 색깔을 바꾸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쓰인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이 표현은 영어로 that which was from the beginning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which라는 중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번역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도 여기에서 쓰인 that which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온전한 것에 that which가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himself가 아닌 itself라는 중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지성을 뛰어넘는 성경 구절에서 자신의 지성에 맞게 성경을 바꿔버립니다. 이것은 참으로 학자스러운 바보짓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나 성경, 예수님을 중성으로 표현하는 성경 표현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성 표현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만이 이런 표현에 발작적인 반응을 보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거룩한 이, the holy th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0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을 그녀의 씨, 영어의 is로 표현하십니다. 이 두 경우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거니와 해서 성령이 친히, 여기서 친히를 영어로는 itself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중성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헬라어로도 중성입니다. 성령께서는 구약에서 소문자 스피릿으로 영으로 언급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신격의 남성으로 계시되기 이전에 성령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향력, 능력, 수행, 사역, 부분 등으로
중성으로 언급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친이라고 바울이 언급할 때도 인격으로서의 언급이 아니라 성령을 증인으로서 언급하기 때문에 중성으로 쓴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요한 1서 1장 1절에서도 that which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고 만진 인격체는 생명의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성적인 표현으로 that which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성의 말씀이 그 생명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한 인격체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은 사물, a thing입니다. 그것이 인격체, a person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사물로, a thing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타락한 배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지성의 수준으로 아래로 이끌어서 변개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학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말씀이 인간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말씀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는 경건의 신비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 권의 책이 태초, The beginning을 말하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의 태초가 나오고 나머지 두 권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입니다. 즉 사도 요한이 보았던 분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흑인 목사가 설교 중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주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찬양대와 회중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잘 모르겠다고 했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주님이 계셨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아버지시여,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신비에 따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도 이 사실을 고백하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다음의 말씀에서 이 말씀께서 우주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요한은 만진 것입니다. 도마도 만졌고 제자들도 만졌습니다. 마호메트는 단 한 번도 알라에게 가까이 가본 적이 없습니다.
코란 전체가 날개가 600개 달린 천사가 마호메트에게 구두로 알려준 것을 적은 것입니다. 마호메트는 하나님을 보거나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분에게 5cm 정도로 바짝 자신의 길을 갖다 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의 몸에서 피를 내뿜었던 장기는 그분의 심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그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그의 머리를 기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혈관들에서 흘렀던 그 피는 과연 어떤 종류의 피였겠습니까? 의사 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피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도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따르면은 은하들을 창조하신 우주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존재했고 성경의 끝인 계시록 22장 이후에도 있을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나 종교의식, 성사 등에 이 생명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그분의 아들 안에 두셨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만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적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글자 하나 읽을 줄 모르고 발작 증세를 일으키며 음행을 하고 사람을 죽이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대주교라고 여기는 바알 숭배자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God-man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하나님, 참된 사람의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알라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인간이 되어본 적이 없는 알라는 자신의 입을 열기도 전에 벌써 경험 부족과 이해와 동정심의 부족으로 하나님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증거를 그분의 발과 손과 옆구리에 간직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신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도대체 자신이 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자신의 피조물 들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은 주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더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지상에서 인간으로 나타나신 성육신을 말씀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말들, words는 인간이 다른 인간들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말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결코 동물에게서 태어날 수 없고 동물도 역시 인간에게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동물들을 가르쳐 동물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신론적 진화론을 포함한 모든 진화론이 거짓이라는 증거입니다. 원숭이와 유인원 사이에 어떤
사라진 간격, 미싱 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동물은 사람으로 진화할 수 없고 사람 역시 동물로 될 수 없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너무나도 깊은 거대하고 엄청난 협곡이 있습니다. 결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세상들은 말씀들, words로 지어졌습니다. 우주의 원자의 구조는 지금 동일한 말씀들, words로 보존되고 있고 이 말씀들이 먼저 인쇄된 형태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말씀이 BC 4년경에 한 인간의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동물들은 울음소리와 몸짓으로 표현을 합니다. 인간은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인 말씀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말씀인 하나님께서 한 인간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동물들은 다른 동물을 말로 해심시켜서 자신을 믿게 하지 못합니다. 동물들은 책을 쓰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결코 책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동물이 말을 한다면은 이 말씀이신 분께서 그 동물에게 말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신 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께서는 구약에 대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인간은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인간은 말을 사용합니다. 동물들 중에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져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여기에서는 말씀들, words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 1장 1에서 2절에 있는 성육신한 말씀은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발설되고 기록된 말씀은 우리는 확실히 만져보았습니다. 지상에서는 성육신한 말씀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성경 숭배자가 아닙니다. 성경책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잃어버리고 태워질 수도 있고 펜과 잉크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성경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하늘에 영원히 세워져 있습니다. 하늘들이 사라져버린 후에도 여전히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매체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성령의 전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이 썩어질 것이라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몸은 죽을 것이고 하늘들이 사라진 후에도 남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장막처럼 무너져 버릴 것이고 하늘들이 사라지기 전에 변화될 것입니다. 수많은 지상의 사람들이 왜 항상 성경을 증오하고 무서워하는지 알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지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성경을 수정하고 부인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거기서 오류를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아무리 순진무구한 아이보다도 더 순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순수한 것을 보면 순수하다는 것을 압니다. 어린 2-3살짜리 아이를 때리고 욕하고 학대하고 돌과 오물을 던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의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 학자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책 중에서 가장 순수한 책인 성경을 오염시키고 조롱하고 수정하고 변질시키고 비평하고 부인하고 파괴하는데도 모두들 너무나 잘 참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자아중심주의자입니다. 이들은 윤리적 기준이나 2차적인 성별 이런 식으로 위선을 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다루는 교만한 자들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이 매우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갓도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여기서 전하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영원한 생명이 지상에서 한 인격, 곧 실제적인 살과 피를 가진 인간으로 나타났음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노아의 때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유래된 수많은 신들, 제우스, 주피터, 이런 이방 신들이 땅으로 내려온 신화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의사 누가와 세리 마태, 어부가 직업인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500명이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한 초자연적인 사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여기서 너희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너희는 6절에서 10절까지의 우리가 포함이 됩니다. 너희는 나의 어린 자녀들과 아비들, 청년들을 가리킵니다. 즉 구원받지 않은 잃어버린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봐도 잃어버린 죄인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코란에서는 한 분이시며 참되신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려면 이 말씀을 부인해야 합니다. 특히 모슬렘이 그렇습니다. 이는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석유 확보를 위해서 이슬람과 합평을 가지려고 12제자들이 증거한 증언을 모두 무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귀 역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니다라고 시인했습니다. 마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녀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했고 더러운 영들조차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그러므로 너에게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라고 말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랍비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마르다 역시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 역시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12명의 목격자들이 거짓말을 했을 리 없습니다. 어떤 기독교 지도자가 에큐메니컬 종교 통합 운동을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 등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뻔뻔한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과격하게 들린다 해도 사실입니다. 요한은 유대인이었고 바울 역시 이방인 성도들에게 서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야고보가 형제 또는 형제들이란 용어를 썼을 때 같은 의미로 쓰기도 했습니다. 야고보가 형제들이란 말을 썼을 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상으로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4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기쁨은 성령의 두 번째 열매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 두 가지 것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기록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써야 합니다.
요한은 단순히 기쁨을 바란 것이 아니고 충만한 기쁨을 원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상이 아니라 온전한 상을 말합니다. 기쁨이 충만하다는 표시 중에 하나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2001년에 모슬렘 한 명이 러크만 목사님의 설교를 비난하려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아랍어를 말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레바논인 자매가 그 친구들 몇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온 데 대해서 화가 나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지하드나 암살을 획책할 수 있도록 한번 눈여겨보려고 온 것 같습니다. 마피아에서는 이런 종류의 암살을 hit이라고 부릅니다. 목사님께서는 그가 글도 읽지 못하고 발작을 일으키고 음행을 하는 일부 다처론자이며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한 자를 자신의 본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꾸짖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의 선지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서 나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주었네요. 만약 당신이 내 나라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가 당신을 죽였을 것이요. 이 말에 러커만 목사님께서는 놀라거나 전혀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더 놀랐습니다. 그는 실망을 했죠. 그들은 자신의 종교를 조롱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상의 모슬렘인들 중에서 알라의 영광을 위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죽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모슬렘 교도가 있다면 그는 자신의 선지자 마호메트를 실망시키는 것이며 코란대로 행하지 않는 타락한 배교한 모슬레민입니다. 신실한 모슬레민이라면 누구나 칼을 들든지 어떤 무기나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적인 신념을 제거하는 데 자신을 바쳐야 합니다. 만약 아랍 국가에서 마호메트는 거짓 선지자라고 외치는데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그 사람이 밖으로 나갈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여야 한다는 걸 나도 알고 있어. 당신의 신은 힘이 없으니까. 당신의 신은 아무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인 당신이 신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줘야 하지 않소. 만약 내 하나님께서 당신이 죽기를 바라신다면 나는 당신에게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을 것이요.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당신이 저 문을 나가기 전에 꼬꾸라져 죽게 하실 수 있으니까. 능력에 있어서 당신의 신 알라는 내 하나님과 전혀 상대가 되지 못하오. 그런 후에 나는 그에게 노래를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는 거죠? 당신은 당신의 선지자를 사랑하지 않나요? 라고 물었더니 물론 많이 사랑하죠. 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선지자를 찬양하는 노래를 적어도 20곡 이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게는 한 사람을 찬양하는 노래가 550곡 이상이나 있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만약 마호메트가 선지자고 그가 나의 선지자처럼 죄인들을 위해 죽었다면 당신은 선지자에 대해서 노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말에 그는 움츠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노래는 죄예요. 내가 물었습니다. 당신과 마호메트는 구약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당신은 구약에서 가장 긴 책이 뭔지 아나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책 말이요. 물론 그는 몰랐습니다. 마호메트도 몰랐고 왜냐하면 마호메트는 문맹자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시편입니다. 시편이 무슨 뜻인지 아나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위협하려다가 자신의 체면이 구겨진 것입니다. 시편이라는 것은 노래들을 의미합니다. 노래하는 것이 죄라고요? 어쩌면 52세의 나이에 9살짜리 여자아이와 동침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마호메트에게는 노래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슬람입니다. 성경을 거부하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죄인들입니다. 이슬람교의 이맘과 칼리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실제 역사를 다루는 그 어떤 예언도 알지 못합니다. 마호메트의 삶과 행동을 성스럽고 거룩하고 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의 경전이 명백하게 거짓되고 추악한 것들을 가르칠 때마다 코란이 말하는 것이 사실은 그 말이 아니라고
코란의 내용을 호도합니다. 노래는 기쁨의 표시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진리들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찬송가를 부르는 것보다 차갑고 죽은 것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인 찬송가를 버립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섹스 뮤직인 CCM을 좋아합니다. 현재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진리들을 믿지 않는 배교자들이 노래할 때 느끼는 기쁨은 그 노래의 메시지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노래의 외적 요소인 박자나 리듬 이런 것들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음악 교육은 잘 받지 않았어도 성경을 믿고 찬송가의 가사 내용을 있는 그대로 믿는 수백 명의 성도들이 확신에 가득 차서 찬송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음악이고 기쁨입니다. 어떠한 전문적인 합창단도 그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전문적인 합창단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껏해야 그 노래의 내용이 아니라 일종의 예술가로서의 그 노래의 테크닉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사도 요한은 성령님과 자신을 함께 통칭하여 우리라고 말합니다.